책이나 동화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사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사파가 가운데 마틴 핸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7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일종의 게임 사파를 출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사파에 익숙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이 원리를 찾는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다양한 배경들 사이에서 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그림의 원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원리가 있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의 너무 평범한 장소에서 그리고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원리가 등장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채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뜻밖에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또 때로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냐면 악명이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모두 한결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 중에서도 19명의 왕 모두가 다 악했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악명이 높았던 왕이 바로 엘리야 시절에 통치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을 벌이죠.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이것을 걸고 대결을 벌입니다. 자, 이 대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자,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까지 간 다음에 자기의 종을 거기에다가 남겨두고 이 엘리야는 하룻밤을 더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왜 종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힘겹게 싸웠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저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아합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합이 저를 죽이겠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때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렙산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 직선거리로 한번 재보니까 무려 직선거리가 480km입니다. 480km.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거리가 45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귀포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거의 한 48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거리를 엘리야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호렙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예 하나님, 너 지금 호렙산에 와 있지?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너 산 중턱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정말이세요? 그래. 자, 그래서 엘리야가 잔뜩 긴장해서 아마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거 뭐였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냐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었다. 아주 센 바람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센 바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력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그 다락방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날 이 자리에도 세찬 바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람이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죠. 호렙산. 과거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과거에 모세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나타났던 것이 불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바람이 나타나고 3절에서 불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자,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기적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바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마치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임에서 원리가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우면서 조용한 속삭임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작고 조용한 소리로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마치 바람결에 스치는 그런 소리처럼 부드러운 소리로 그리고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곁에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엘리야는 너무 좌절해 있고 너무 피곤해 있어요. 너무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또 한 번의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 정말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갈멜산에서 그가 목격을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낙심해 있어요. 기적을 못 봐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크고 강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그러고 있어? 나 좀 봐. 눈 떠.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엘리야에게 더 위로가 되어지고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호주의 신학자가 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반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 장미꽃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까? 아름다운 노래나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는 없을까?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친구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또 맛있는 음식,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상의 신비 또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지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간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계속해서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침내 죽을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신문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신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서 신문을 사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뒤편에 있는 공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공터 한 복판에 갑자기 이상한 남자 한 사람이 그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림새가 너무 괴이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바지는 반바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점퍼를 하나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까져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도 매일 괴이상한데 더구나 이 남자가 어울리지 않게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분홍색 장미꽃 한 송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 곁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를 불러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이 장미꽃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그 남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 이 황당한 사건 앞에서 그녀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이 말이 계속 그녀의 마음에 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정말 이상한 해괴한 그런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찾아온 일상을 비집고 들어온 이 만남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잘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자는 바로 일상의 기적 또는 일상의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 못지않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캐나다에 사는 한 노인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침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금부터 무신론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이 남자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간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God is no 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간판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이 간판에 NOW라고 하는 글자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2 제자의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도 이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 막 떼어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이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엠마오의 한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족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빵을 들어서 빵을 떼시고 따뜻한 농기로 그 빵을 건네셨던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의 신비, 일상의 기적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항상 그렇듯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의 온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이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는 경이로운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